하나님은 연합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연합은 하나됨을 의미하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요, 연합만 하면, 하나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면,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그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분열은 그만큼 우리 삶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만 되었더라면 두 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분열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라도요, 분쟁하고 다투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동네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연합하지 못하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명의 정탐꾼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열을 조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명의 정탐꾼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연합했죠. 지도자인 모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연합해야 될까요?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합하면 어떤 축복과 결과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루벤 지파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 큰아들이고요.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는데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세 지파는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들과 말하기 전에 모세와 루벤, 갓 세 지파와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민수기 32장 5절 보세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서편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가 좀 잘못된 지도를 올렸는데 저 동그라미 쳐진 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 이라크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위아래로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그쪽 요단 동편에 있고 요르단 저 이스라엘 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요단 서편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요단 서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지도 보시면 저게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저 네모 잘 보이십니까? 그 오른쪽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이고 그 왼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40년 전을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분열하겠다는 거냐.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민수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야훼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과 가축은 요단 동편에 남겨뒀고 너희 용사들은 저 나머지 지파들과 연합해서 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모세는 연합을 이루어낼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32장 31절 32절 보세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야훼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 모세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가축과 가족은 남겨두고 나머지 지파들과 연합해서 저 남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1장 13절 15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저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도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연합할 것을 약속합니다. 멋있는 장면이죠. 18절도 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연합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어떤 연합일까요? 첫째로 연합은 하나님 맡기신 과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들의 연합은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과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과업에 이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업이 없는 연합, 꿈과 비전이 없는 연합, 거룩한 목적이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과업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최대의 과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과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똘똘 하나로 뭉쳐서 그 하나님 과업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하나님이 이 연합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만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과업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정말 똘똘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세우는 것,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여러분 연합을 해 주셔야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정신으로 헌신해 주시고 똘똘 뭉쳐준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지도자와의 연합은 수직적 연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는 것은 수평적 연합인데 이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에 가까이 하는 수평적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아론이 한쪽 손을 붙잡아주고 훌이 또 한쪽 손을 붙잡아줘서 승리를 했는데 이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연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됐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을 갖고 가족 간의 수평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승리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과 또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수평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해 연합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은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면 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런 연합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다. 여러분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서로를 존중해야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신뢰하는 데 있다. 의심하면 연합할 수가 없지요. 믿어줘야 되죠. 신뢰해야 되죠. 셋째로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를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믿어줘야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고 말해야 되죠. 서로 의심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자꾸 카톡 열어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카톡을 남몰래 열어보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정말 이렇게 같이 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으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의처증, 의부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죠. 서로를 신뢰할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의지할 때 아름다운 생애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연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만 물론 갈렙도 훌륭하지만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데려다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신명기 34장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했냐면 뭡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영권이 있었다는 거죠. 영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 에베소 4장 3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지도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15장 5절 끝절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주님과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과 연합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셋째로 하나님은 동반자들과 연합을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강력한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지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그의 충실한 동반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연합을 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연합을 했죠.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훌륭한 동반자들은 시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갈렙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아래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먼저 갈렙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이 시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앞섰는데 나중에 내 뒷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기와 함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겸손에 있습니다. 또 시기와 함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불만입니다.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 또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만 총회 위에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또 아론에게 말해요. 왜 당신만 제사장이 됩니까?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만을 막 발휘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여러분, 연합을 이루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은요, 그 아버지의 양 지키는 거, 양 새끼 한 마리 지키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연합의 비밀은 자족과 감사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그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기와 함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아간이 탐욕을 부리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연합의 비밀은 헌신과 희생에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족과 가축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기나긴 전쟁에 헌신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훌륭한 동반자들은 경쟁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했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설교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개척 목회는 더 힘들어요. 대구 목회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보세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2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와,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들이 연합하지 않았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잖아요. 연합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거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 연합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었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점령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죠? 고난 당하는 분 계시죠? 그러나 가족이, 부부가 또 온 자녀들과 함께 똘똘 하나로 뭉친다면, 한 마음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은 없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연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저는 이때가 정말 가족이 연합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투고 분열하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룰 때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연합함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